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은혜 어찌 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의 우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 돌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 역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잠이 많이 오지 않은 밤이면 엄마 무릎에 누워서 잠투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조용히 찬양을 흥얼거리셨습니다. 그 부드러운 찬양 소리와 함께 엄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시절엔 공부에 치여서 신앙이 흔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교회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 한 선생님께서 매주 빠짐없이 안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험이 있는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까지 챙겨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을 넘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더욱 깊고 넓은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한 그 사랑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쁜 일상 속에 치이고 또 여러 걱정과 부담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탁 떠오르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외로운 마음속에 머무르는 제 자신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지 못했고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부패가 만연하고 영적으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속을 썩이는 자녀를 보며 버리지 않고 마음 아파하며 슬픈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간절한 호소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강해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다가오셔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애굽이라는 고통의 땅에서 친히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심한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해방 사건이 아니라 죄와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먼저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며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이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돌아보면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마음과 또 그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몸이 지치고 또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마다 저는 이런 문득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조용히 돌아보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할 때에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크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앞으로의 길도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동일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또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졌고 바알 같은 우상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인내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없이 품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성경 인물 중에 구약에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일은 정말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다시 인내하시며 다윗이 회복되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일 때까지 전적으로 도와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갈 때까지, 큰 이름으로 낼 때까지 그를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바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틋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잘못된 과거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다윗과 이런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인내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그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평범한 삶에서 놀라운 변화의 길을 걸은 한 여성도 있습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한 미국의 사업가 사라 블레이클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속옷 브랜드인 이 스팽크스라는 이 기업의 창립가이자 2012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배경이 있지도 않았고 아이를 돌보느라 하루하루 지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한 말씀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를 기다리고 있듯이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그녀는 작은 도전을 시작합니다. 실패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그녀는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팽크스라는 브랜드를 세워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라 블레이클리는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연설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설할 때에 자신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끝까지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고 다짐했다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돌보시느라 하루 종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쉼없이 일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지침과 외로움이 쌓여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에서 일터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부담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능성도 발견하게 하시고
하시고 새로운 꿈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가르친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첫 걸음을 가르치듯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삶의 짐을 후련히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하는 이 약속은 더욱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염려에 눌린 마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배가 익숙해지며 다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새 예배가 의무나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예배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은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기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 힘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단순히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귀한 시간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며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향한 영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참된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갈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 아픔과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보여준 믿음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하심을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와 회복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제 삶을 깊이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는지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친 적도 많았습니다. 일상의 바쁨과 익숙함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받은 은혜를 더 잘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이미 괜찮다 하는 안일함과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어느 순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듯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받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여 자라가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숙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이자 또 좀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 부르심, 숙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단지 기억하는 것에 넘어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복된 일이 더 많이 일어날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꿀송이같이 달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나며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의 여정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내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그 사랑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은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